오늘은 우리가 에베소서 7번째 시간으로 환난은 영광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환난은 영광이다. 사도행전 9장은 바울의 회심장이죠.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제사장들에게 허가를 받고 나서 다메섹까지 가던 중에 그 다메섹 가는 도중에 큰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큰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 눈이 멀고 난 바울은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다메섹까지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시키셔서 그 아나니아를 보내서 사도 바울에게 안수하여 그를 보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어떤 설명을 해주냐면 이 사울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경 쓸 만한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 제사장들에게 허가를 받아서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하려고 온 사람인데 그 사람 안수해서 고쳐주면 어떻게 합니까? 하고 하나님께 이 사울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이 착각을 하셔가지고 지금 아나니아를 잘못 보낸 줄 알고. 근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그때 말씀하신 게 사도행전 9장 15절이에요.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과 그리고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라고 택한 하나님의 그릇이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 사도를 뭐라고 부르냐면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그를 이방으로 보내셨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열심히 사역할 때 보면 사역이 잘 됐습니다. 사역이 잘 됐는데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계속해서 가로막아요. 그죠?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우리 한 군데 볼까요? 네, 사도행전 몇 장인가요? 16장? 16장이네요. 사도행전 16장 5절. 사도행전 16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바울은 말이 좀 어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글에는 능하나 말에는 조라니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고넬료가 아니고 누구예요? 떨어져 죽은 애 누구죠? 자다가?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아무도 생각이 안 나세요? 성경 퀴즈 대회를 한번 해야 되겠어요, 다음 주에. 2층에서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잠들어 떨어져 죽었잖아요. 왜 갑자기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그 이름이. 아무도 아무도 모르세요?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만큼 바울이 이 말이 좀 느리고 좀 어버버했던 것 같아요. 그 반대로 아볼로는 말에 능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굉장히 이렇게 설교에 능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요?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더 한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새소망교회도 이런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목회자에게 있어서 이거보다 신나는 일은 없거든요. 복음을 전했더니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점점 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게 기쁜데 문제는 뭐냐면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이게 굉장히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다시 한번요. 6절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성령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지금 다른 거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요. 그랬더니 사람들의 믿음이 굳어지고 날마다 수가 더 하고 있어요. 가는 곳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성령이 그 일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밤중에 계속 하나님의 영이 막으시니까 계속해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못하게 하고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까지 보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건너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10절에 뭐라 그래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를 부르신 줄? 예. 아시아에서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그 아시아는 지금으로 찾으면 이 튀르키예, 터키, 그 터키의 소아시아 지역을 열심히 다니면서 사역을 했는데 성과가 있었어요. 열매가 많았습니다. 근데 성령이 막았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마게도냐로 갔어요. 쉬운 말로 말하면 터키에서 그리스도로 건너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건너가게 하셔서 거기서 뭐 하게 하셨는가 하면 그 빌립보 초성에서 루디아 만나게 하시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거기서부터 이제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이 쫙 펼쳐지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일하던 아시아는 누가 있었나?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여기 지금 1절에 다시 한번 1절 읽습니다. 시작. 네, 이게 어디예요? 소아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서 그 터키에서 열심히 사역을 할 때 많은 열매들이 있었다고요. 근데 성령이 가로막고 그를 그리스로 보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베드로. 바울이 사역하고 열심히 잘하고 있는 그 자리를 바울을 저 그리스로 보내드린 베드로를 그곳에 보내서 거기서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그 아시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고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이방 쪽으로 계속해서 보내신 거예요. 거기 가서 뭐 하게 하시려고요?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바울은 로마 말에도 능통했고 그랬기 때문에 적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리로 보내서 사역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는 것에 대해서 뭐 했어요? 사도행전 16장에서 인정했다고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미 사도행전 9장에서 그 말씀을 들었고 16장에 가서 인정하고 이제 뭐예요? 아시아에서 그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열심히 사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6절에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과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일을 위해 내가 뭐 했다? 일꾼이 됐고 부르심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일로 이방인을 위해 갇혀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 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3장 1절이 뭐예요? 그래서 접속사 이러므로, 이 이러므로가 2장 앞에 부분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2장 앞에 부분에 11절부터 해서 이 22절까지 쭉 말씀들, 그 앞에 2장 전체가 연결되는 거예요. 뭘로 연결돼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 사람의 노력이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이방인과 유대인과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이 되었고 그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고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셔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다 한 가족이 되었다를 전했다고요. 그 복음을 전할 때 가장 그 복음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유대인들. 왜요? 그 사람들은 원래 태생이 혈통적으로 자신들은 누구의 자손?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 그러니까 구원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우리들한테만 있다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이방인에게 구원이 있다고 하니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화가 나고 짜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다 그러니 얼마나 바울이 믿겠어요. 할례나 무할례나 똑같 소용이 없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엄청난 프라이드로 생각했는데 그거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니 얼마나 믿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어떤 존재?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 제거 대상 1호. 그러니까 바울 잡혔을 땐 먹지도 않고 40몇 명이 먹지도 않고 바울 죽이겠다고 쫓아다니잖아요.
그만큼 사도 바울을 싫어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갇힌 게 왜 갇혔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고소고발해서 바울이 재판하다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내가 이 가이사에게 재판받겠다 그래서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로마까지 가는 과정 가운데도 어떻게 가요? 총독들이 사도 바울을 보호를 해줘요. 바울 죽이겠다는 암살단이 생겨나니까 밤중에 군사들을 대동해서 짐승에다 태워가지고 보냅니다. 그리고 유라굴로 광풍 만났을 때도 다 그 로마 군대들을 통해 가지고 로마까지 안전하게 가게끔 만들어 가세요. 자, 그 모든 게 그렇게 되게끔 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너는 저 로마에 가서도 이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 과정 가운데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뭐하고 계세요? 바울을 거기까지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을 위해 사역하게 하시고 또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 거기까지 바울을 이끌어 가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1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되는 바울. 그리스도 예수의 일, 그 예수의 일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일. 그 일을 위해, 이방인을 위해 그 일을 하다 난 지금 갇혀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일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근데 그 일을 하도록 누가 시키셨어요? 하나님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시켜놓고 성령이 막 아시아로 일하는 걸 막고, 하나님은 바울이 막 로마로 그냥 편안하게 가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고 잡혀서 가게 만들고, 잡혀가다가 유로글로 광풍 만나가지고 멜리데섬 쫓겨가 나가 거기 가서 뱀 물리고 그냥 파란만장하게끔 로마로 가져가십니다. 아니, 편하게 가면 안 돼요? 사역하다가 어려움 당하는 것도 힘든데 가는 길도 힘들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되게끔 하나님께서 뭐하고 계신다고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무엇을? 경륜. 이 경륜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경영, 계획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고 말을 해요. 뭐가요? 자기가 복음을 전하다 수많은 어려움을 당한 것.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이었다.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입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2019년인가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감독이 하나 있죠. 우리나라에서 배출한 감독, 봉준호 감독이라고. 그 감독께서 만드신 아주 기가 막힌 영화가 있죠. 기생충. 저는 그 영화를 다 보지는 않았지만 그 영화의 명대사는 아주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주인공인 송강호 씨가 자기 아들이 어떤 부잣집에 가해선생으로 입학하기 위해서 대학교 입학증을 위조를 합니다. 위조를 해가지고 뭐 어떻게 가는데 송강호 씨가 아들을 보면서 그래요. 저쪽으로 가는 아들을 부르면서 아들아,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그러더라고요. 그 단어가 저에게 얼마나 인상 깊게 박히든지.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 편지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다. 우리는 모르나 하나님은 계획이 있다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가는 길에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저 방향으로 가라고 하셨다. 그래서 나는 그리로 간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거기까지 나를 이끌어 가실 걸 믿는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뭐가 있는지는 모른다. 뭐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가라고 하셨으니까 간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신앙이에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라 그러셨다고요. 가야 할 길을 말씀하셨어요. 목적지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가는 길에 뭘 만날지는 하나하나 다 말씀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고랑도 빠지고요. 어떤 사람은 고해를 건너기도 할 거고요. 어떤 사람은 낭떠러지 같은 길을 건너기도 할 거고요. 그런데 그쪽을 향해 계속해서 성도는 걸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리로 가라고 부르셨으니까.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로 가라고 자꾸 이끌고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그 하나님의 계획이 조금씩 뭐예요? 선명하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모자이크와 같다. 그 아이들 그 퍼즐 있잖아요. 조각 있는 퍼즐.
그 퍼즐을 처음 맞힐 때는 무슨 그림인지 모릅니다. 근데 마치다 보면 나중에 선명하게 어떤 그림인지 알게 되듯이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도무지 이해를 못해. 왜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지 이해를 못하는 나중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이 선명하게 보여지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깨달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뭐 하게 되는가 하면 믿음의 후배들에게 이 신앙을 전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을 위로하게 되고 그들을 권면하게 되고 그들을 이끌어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리로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셨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참 신비로워요. 사도 바울이 이런 복음을 전할 때 이 예루살렘에서는 예루살렘 총회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부르셔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이 보자기 사건 있고 난 다음에 고넬료 집에 보내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임하는 걸 경험했단 말이에요.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는 걸 경험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잡혀요.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가 순교할 차례인데 베드로가 순교하지 않죠. 하나님이 베드로를 살려놓습니다. 왜 살려놓냐면 사도행전 15장 때문에 살려놓은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무슨 일이 있냐면 예루살렘 총회가 일어나요. 거기서 무슨 일이 있냐면 이방인에게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 가지고 대판 싸웁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한마디 하죠. 나도 전에는 아닌 줄 알았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 그러니까 아무도 뭐 말을 못해. 왜? 베드로가 한 말이니까.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차근차근히 그 모든 일들이 되게 하세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 있었던 거 가지고 바울이 가잖아요. 그때 누가 만나요? 베드로 만나잖아요. 그 모든 일을 다 해결해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신비로워서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여기서만 있는 게 아니라 저기서도 이미 그 일에 대한 해결책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이 선을 이루어가게끔 만들어 가세요. 그러니까 우리 수준에서는 여기서 무슨 일이 있으면 이것밖에 생각을 못해. 근데 하나님은 저 멀리에서 그 해결책을 계산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계획이 있으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3절과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알게 하셨다고요? 계시로 알게 하셨다. 계시가 뭐예요? 열어서 펼쳐서 보여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계시를 누가 주십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열어서 보여주시는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오늘도 그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열어서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성경의 원저자인 성령의 감동으로 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읽으면 성령께서 뭐 하신다고요?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밝히 알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스승 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유는 이 비밀을 우리에게 먼저 주셔서 우리만을 위해 이 비밀을 준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을 위해서만 준 게 아니라 그걸 뭐 하라고? 전하라고 주셨다고요. 그러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성령께서 밝히 보여주셔서 그걸 믿게 하셨다면 그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신 건 나만을 위해 주신 게 아니라 뭐 하라고? 전하라고. 나로 먼저 이 복음을 듣고 내 가정에 가서 전하고 내 이웃에게 가서 전하고 나를 만나는 이들에게 이 비밀을 전해주라고. 이 하나님의 비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은 비밀이지만 공공연하게 드러난 비밀입니다. 다 알 수 있지만 아무도 알 수 없는 비밀.
그래서 제가 그걸 거기서 무슨 단어가 나왔다 그랬어요? 미스테리라는 단어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헬라어로 이 비밀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예요. 그건 누구나 다 볼 수 있지만 보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그거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구세주이신 예수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사람들 앞에 직접 나타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 예수님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그게 뭐예요? 비밀. 그래서 이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만나셔서 그들에게 대화하시잖아요. 그때 그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시편을서부터 모세의 글에서부터 해서 구약을 쭉 충만하게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쭉 설명해 주고 나니까 그들이 그 말씀을 듣다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열려 누구를 봐요? 예수를 보잖아요. 그리고 난 뒤 예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죠? 눈에 보이는 예수님은 보이지 않아요. 왜?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보일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안 보이고 떠나가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세요? 내가 가야 너희들에게 보혜사가 오신다. 그 보혜사가 오시면 너희들에게 내가 가르친 모든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너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면 너희들이 밝히 깨닫게 되리라. 아니, 예수님이 직접 계시는 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라니까요.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밝히 열어주셔야 오해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지 직접 뭘 보여주셔서 역사하시지 않는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직접 뭘 안 보여주시지도 않아요. 왜? 사도행전 16장 보세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죽어도 안 가려고 하니까 나중에는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제야 인정하잖아요. 그렇게도 하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통상적으로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이나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아들들이라는 건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과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알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왜? 사람이 아무리 읽어도 사람이 아무리 들어도 그걸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 되고 함께 지체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 됨이라. 무엇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함께 상속자가 됐다. 함께 지체가 됐다. 그리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됐다. 그리고 7절에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복음을 위하여, 이 말씀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었다. 무슨 일꾼이요? 말씀의 일꾼.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받아들여요? 받아들이지 못해요?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안 받아들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도 뭐라 그래요? 우리는 달라라고 말을 한다고요. 진짜 다른 사람은 누구예요? 그 계시의 복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게 된 우리가 진짜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하여 분명한 지식이 있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뭐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 이 말씀의 봉사자, 이사야의 표현대로라면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뭐예요?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이 말씀을 전해주는 사역을 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절대 손가락질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도 원래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믿게 하셨거든요.
그러니 저 사람도 하나님이 은혜만 주시면 믿을 수 있다라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잘 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아서도 아니에요. 내가 무슨 실력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으로요? 이 복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예요? 전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일을, 그 복음의 사역자가 되어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 자체를 영광스럽게 여겼어요. 그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한다 해도 그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영광스럽다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되고 아니면 국회의원이 되고 이 장관이 되고 그러면 그건 아마 가문의 영광이 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되고 나면 그때부터 5년, 4년 동안 죽살나게 욕만 먹습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건 욕 먹으면서도 맨날 선거 때 되면 또 나와서 또 뽑아달래. 뽑아주면 또 몇 년 욕 먹고 또 들어가고 또 하고. 그리고 4선 의원, 5선 의원으로 자랑을 해요. 그 사람은 아마 장수할 겁니다. 20몇 년 동안 욕을 먹었으니까. 근데 죽살나게 욕을 먹고도 그걸 영광스럽게 여겨요. 정치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욕구가 없는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들은 그래요. 야, 저거 뭐 하려고 사서 고생하고 저 욕 먹나? 안 하면 말지. 안 하면 편할 걸 뭐 하려고 와서 욕 먹나? 그런 참 측은지심이 들어요. 불쌍해요, 그래서.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영광스럽게 여기니까 뭐예요? 욕을 사서 먹으면서도 그 일에 달려가서 자원해서 열심히 욕 먹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래요. 하나님의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 사서 고생을 하면서도 뭐예요? 영광스러워서 기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일에 자기를 불러주셔서 시켜주신 것 자체로 상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시작.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일에 사도 바울이 적격이다 해요. 왜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잊지 않는 사람, 그리고 누가 봐도 저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 예수 잡아 죽이던 사람. 아주 그냥 여기에 KS 마크가 딱 찍힌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회심했을 때 사람들이 다 바울이 회심했다는 말을 믿지를 않아요. 바나바가 가서 나중에는 진짜 회심했다고 그냥 사람들 설득하잖아요. 그럴 만큼 악질이었던 사람. 근데 그 악질인 그 사람이 예수를 믿더니 이제 예수를 전하는 일을 해. 그것만큼 복음이 뭔지를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사람. 우리 한 군데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디모데전서 조금만 뒤로 가셔서 1장 12절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1장 12절부터) (16절까지) 우리 읽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거기까지만 먼저 읽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왜요? 나도 받았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보다 더 나쁜 놈 있으면 나와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복음에서 자유를 얻어서 진리 안에서 진짜 자유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 과거가 더 이상 부끄러움이나 숨김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 과거가 뭐가 돼요? 오히려 간증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어땠는지
우리 그런 가요도 있잖아요. 과거는 묻지 마세요. 과거는 묻지 마세요인데 진리 안에서 정말로 그 과거가 내가 예수 안에서 정말 자유해지면 더 이상 묻자 마세요가 아니고 그 과거는 그냥 내 간증이 되는 거예요. 나 이런 나쁜 놈이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나서는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다를 자랑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뭘 자랑해요? 이런 나쁜 놈을 하나님의 사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 수단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14절입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 예수께서 내게 먼저 일체 뭐 하셨다? 오래 참으셨다. 그리고 그걸 왜 그렇게 하셨대요?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을 보이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죽이려고 밥 사들고 쫓아다니던 유대인들을 보면서 싸우질 않았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그 사람들 속에 자신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그런 그를 예수님이 일체 오래 참아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이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에서도 그냥 맹수와 같이 자기를 물어뜯으려는 그들과 함께 범인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쫓아 싸우지 않았다. 왜? 부활이 있다는 걸 믿었다. 나는 그 하나님이 나를 그런 자로 부르셨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하나님의 일꾼 삼으시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의 경륜을 내가 깨닫게 되고 나니까 나한테 이렇게 일하신 하나님은 저들에게도 분명히 일하실 것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뭐예요? 사도 바울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함께 오래 참는 사랑이라는 걸 배우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거나 그를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나도 그랬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하나님 속에 감춰져 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시려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오셔서 이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심이라.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이것을 드러내셨고 예수를 믿는 우리를 전도한 사람들을 통해 우리가 그걸 봤고 우리는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걸 보여주고 그러면서 뭐예요? 그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러냐면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가 나를 세상의 말씀으로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의 말씀으로 보낸다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뭘로 보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이 잘못하면 뭐라 그래요? 여러분만 욕하는 게 아니고 기독교 전체를 욕하잖아요. 왜? 여러분이 말씀 자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세상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읽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읽는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누구 성경책 읽고 예수 안 믿는데 성경책 임사 보셨어요? 네, 간혹 있어요. 간혹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안 읽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어떻게 읽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보고 읽는 거예요. 삶을 보고. 그게 우리의 비밀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는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신다. 누구에게?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교회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알게 하신대요. 그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누군가?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
베드로전서 1장 1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자, 여기 보면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인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 그것은 누구도,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 그래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예정과 계획이 교회로 말미암아 이 땅에 어떻게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는지를 보게 하면서 천사들로 그것이 그들도 알고 싶어하던 그것을 알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위대한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어떤 일? 하나님의 일. 그래서 1절에 바울이 뭐라 그래요? 예수의 일로 이방인을 위해 갇힘받은 나 바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중차대한 일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2절에 뭐라 그러세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아멘. 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과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깨닫게 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사도가 된, 그리고 일꾼이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은 뭐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 무엇과 무엇이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이니라. 믿음의 무엇? 담대함과 확신.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요. 담대함과 확신. 우리 끝났네요. 성경학교 할 때 여호와 샬롬 하면서 주제가 요한복음 16장 33절이었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뭐 하지 말라고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그게 뭐예요? 믿음에서 오는 확신과 담대함. 그때 우리에게 뭐가 와요? 평안, 평화. 그러니까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되는 게 바로 이 두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회복되면 우리에게 반드시 담대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확신이 생겨요. 무슨 확신이요? 주님 다시 오신다는 확신.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확신. 그런 확신이 생길 때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민수기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12명 정탐 나가가지고 40일 돌아보고 오서 뭐라 그랬어요? 그 땅은 정말로 젖과 꿀 흐르는 땅이다. 기가 막힌 땅이다. 근데 거기 안악자손 산다. 우리 못 간다.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다. 그러니 그들 보기에 우리가 어떻게 보이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이 없으니까 뭐예요? 스스로가 열등에 빠지는 거예요. 왜? 크기 논리에 빠져서 자기들의 눈에 보기에 크면 그 안악자손이 거인처럼 보이고 그 거인은 누구보다 커 보여요?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보다 커 보이는 거예요. 그게 골리앗이잖아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존재가 있다니까요. 내가 예수를 믿기는 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여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확신과 담대함을 갖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뭐 하냐면 세상이 하나님보다 커 보여요. 내게 찾아온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커 보여. 머릿속으로는 아니라는 걸 아는데 내 직면한 눈앞에서는 그게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걸 착시현상이라고 하죠. 우리가 손으로 태양을 가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릴 수 있어요. 이렇게 가려보세요. 가려집니다. 온 세계와 우주가 다 가려집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는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요. 다른 걸 못 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기도예요.
기도하면 문제가 나를 이렇게 가리고 있다가 문제를 하나님이 이렇게 떨어뜨려 놔요, 나에게서. 그리고 나면 내가 보아야 될 것을 보기 시작한다고요. 그럼 이 문제가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닌 게 돼요. 그걸 우리는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도 깨닫잖아요.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도 깨닫는다고요. 그래서 인생을 한 40 살면 40을 뭐라 그래요? 한문으로? 지천명이라고 하죠. 40을. 하늘의 뜻을 안다 그러잖아요. 50이 지천명이에요? 40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40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40이든 50이든 지천명이에요. 하늘의 뜻을 안다는 거예요. 하늘의 뜻을. 40~50만 살아도 그 정도는 안다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를 통해서. 근데 오늘날은 그걸 그 정도도 몰라요. 제가 오늘 오전에도 그랬잖아요. 항상 다음 세대는 이전보다 똑똑한 줄 안다고. 옛날 사람들은 그 정도는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고전과 우리가 아는 모든 사자성어, 멋있는 말들 다 옛날에 만들어진 거지 요들에 만든 거 없어요. 그만큼 옛날 우리 선조들이 똑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해야 내게 온 이 문제가 내 눈을 가리지 않고 모든 걸 제대로 볼 수 있게 돼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제가 표현하기를 마음의 환기를 한다 그런 거예요. 예전에 그랬잖아요. 문 닫아놓으면 공기가 썩어버려요. 문을 열어놔야 환기가 되죠. 기도가 바로 환기예요. 내 문제 죽을 것 같고 힘든데 기도하고 나면 그 문제가 죽을 것 같지 않거든.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거예요. 어떤 응답이요? 그 문제 해결의 응답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그 문제를 바로 볼 수 있는 응답을 주신 거라니까요. 그게 진짜 큰 응답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나면 더 이상 우리들에게는 큰 어려움이 없어져요. 그래서 시편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장애물이 없다는 표현이 나와요. 왜 장애물이 없습니까? 우리 인생의 장애물 투성이죠.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눈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기 때문에 더 이상 장애물이 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그러려면 담대함과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 보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갈렙 85살의 할아버지 돼가지고 우리 정만복 집사님이 지금 80, 김사라 집사님 몇 살이시죠? 정만복 집사님? 아버님이랑 동갑이시라면서요. 80세. 우리 정만복 집사님보다 2살 더 많을 때요, 갈렙이. 그때 뭐라 그랬냐면 내 힘이 40년 전이나 지금이랑 일반이라. 거짓말. 어떻게 40대랑 80대랑 힘이 똑같아요? 제가 그거 뭐라 그랬어요? 다윗이 시편 18편 1절에 뭐라 그랬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갈렙에게 있어서 힘은 40년 전에도 하나님이고 80세에도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 힘은 일반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 좋아하는 찬양이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산이 높고 절벽이 있든 철옹성이 있든 안악자손이 있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허락하시면 내가 그것을 차지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을 가지고 확신과 담대함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한탕 인터넷 떠들던 그 문구가 있죠. 하나님의 백으로 세상과 맞짱 뜬다. 그런 문구가 있었어요. 예전에 싸이월드가 한참 유행할 때. 지금은 없어요. 지금 찾으면 있겠죠. 근데 그런 문구가 있었어요. 적어도 성도는 그 정도의 담대함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세상 앞에 주눅들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돈 많은 사람, 권력 많은 사람, 힘 많은 사람들 그 앞에 주눅들지 않는 거예요. 왜? 그건 나의 힘이 아니야.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야곱이 바로를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그지 같은 야곱이, 좀 초라한 야곱이 왕을 축복합니까? 그리스도인이 적어도 그 정도의 담대함과 그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죠. 우리에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성도가 세상에서 힘있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소금의 맛이 안 나니까. 우리 새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12절의 말씀을 암송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세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 자꾸 뭐 하세요? 확신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만 이병수 목사도요, 인생을 살다 어려움이 오잖아요? 안 흔들릴 것 같으십니까? 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잘 기억하십시오. 저도 초라한 인간에 불과하다고요. 여기서 말은 잘하지만 현실에 가보십시오. 저도 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면서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는 이유는 넘어졌다가도 금방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렇게 있을 존재가 아니지.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붙들어 주신다.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뭐하지 마라? 낙심치 마라. 이는 너희의 무엇이다? 영광이다. 그래서 환난이 영광이라고 쓴 거예요. 환난이 유익이고 환난이 은혜이고 환난이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뭐 하세요?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영광이 뭔지를 가르치시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지 못하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 왜 그런지 한 군데만 오늘 에베소서니까 갈라디아서 6장 12절 조금만 앞으로 가시면 돼요. 갈라디아서 6장 12절. 왜 복음과 함께 환난을 받을 수 없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하면 이렇게 되기 때문이에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은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환난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만 하면 돼요? 할례만 받으면 오케이야. 할례만 받으면 천국 기차 열차표 끄는 거예요. 이미 거기 올라탔어. 그럼 나는 뭐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이제 이미.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런 구원은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로마서 8장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할지니라. 왜요? 요한복음 15장. 세상에서 너희들이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느니라. 왜 미워한다고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그들이 너희 편임으로 미워하지 않겠지만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나에게 속하였기에 그들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래서 성도가 세상을 살면서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시작하면 미움을 당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기 시작하면 미움을 당하는 거예요. 저기 앉아있는 저 이강이가 쟤는 공항에 다녀요. 공항 다니면서 참 대단한 애예요. 눈치라고는 1mm도 없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스케줄표를 짭니다. 그러면 지보다 나이가 많은 상사들이 있든 없든지 무조건 토요일 4주 휴무 써보내면 그때부터 뚱총 맞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2년 3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고난을 안 받을 것 같으십니까? 싫어합니다. 누가 좋아합니까? 다 일요일날 쉬고 싶죠. 그것뿐이겠습니까? 사회생활하면서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그래 보십시오. 분위기 깬다고 미워합니다. 회식 갔는데 우리나라는 참 이상한 문화가 있어서 술을 먹으면 다 먹어야 돼. 안 먹는다 그래서 강제로 먹이려고 그래 막. 이상한 사람들. 안 먹으면 지만 먹으면 되지. 왜 끝까지 바다만 놔? 뭘 바다만 놔 놓기는. 짠만 해. 뭘 짠만 해. 짠만 하기는. 이상한 습성이 있어요. 꼭 먹이려고 그래. 그런 데서 그거 안 먹어보십시오. 뭐라 그래요?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져요. 저놈 하나 때문에 분위기가 싸해진다. 너 오지 마. 안 온다니까 오래 놓고서는 또.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걸 감사하게 여기고 당하는 거예요. 바보라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믿음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바울과 같이 보내십니다. 우리 가정으로 보내셨고요, 일터로 보내셨고요, 우리 주변에 대해 보내셨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라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환난을 당할 때 실망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그것이 우리의 영광됨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이 시간도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두고 때문에요? 예, 사도행전 20장 9절이요? 예. 예.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아멘. 예, 유두고입니다. 아마 평생 잊어먹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